네, 저도 뭐 여러분도 어렸을 때 동화책을 보시면 그 동화책의 마지막은 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인생을 배워오면서 그 동화책의 마지막 문구에 점차 의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과연 백설공주와 그 입맞춤했던 맞습니까? 백설공주와 입맞춤한 게 왕자가 잠 아, 하여튼 공주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어, 부부싸움 하지 않고 또 자녀를 낳든 낳지 않든 또 그 자녀로 인해서 또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인간사의 어려움을 분명히 경험했겠죠. 어, 아마 그런 의문을 아마 여러분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철학자 존 그레이는 서구 사회에서 이 약물 문제와 중독 문제가 확산되는 현상을 연구하면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물 사용은 이 사회가 시시해 오던 진실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한국 사회도 더 이상 이 약물 문제가 우리의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나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독 문제는 더 심각하죠. 그럼 이 존 그레이는 그 진실이 뭐라고 했냐면 인류는 행복을 절대 손에 넣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절대 다수에게 인생은 불행하고 그 고통의 원인은 너무 복잡해서 그것을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을 뭐 오랫동안 믿어오고 알아오셨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든 아마 이 고난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씨름해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거나 행복이 과연 있을까? 어떤 고통의 시간, 고난 시간을 아마 걸어오셨을 거예요.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고 풀어내고 또 마주하느냐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의 이따 드리는 찬양에서도 함께 하겠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잘 버티고 견디어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은 선물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런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전통적 입장과 세속적 입장이 현대의 입장이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입장이 좀 다릅니다. 먼저 전통적인 입장에는 네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윤리적 관점에서는 이거죠.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너의 이 고통은 너가 실수했고 실패했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될까요? 일종의 경고로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돌이켜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윤회 사상입니다. 너가 이 생에서 어렵고 힘든 것은 전 생에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 생에 다음 생에서 너가 정말 잘 되려면 이 생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통과 고난은 전생에 딸려오는 뭐예요? 일종의 디저트가 되는 거죠. 후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분들 선한 일, 착한 일을 힘써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위로가 되지만 대다수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늘 죄책감과 수치심에 살아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자기 초월적 관점입니다. 뭐 이름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종교가 대표적이겠어요? 예, 불교가 대표적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실은 이루고 싶은 자기의 욕망이지 어떤 망상에 불과한 허상이지 그 고집과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반과 해탈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 욕망을 없애는 것. 것이 바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련하고 자기 성찰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는 숙명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관점이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어떤 신이 이 사람을 불행하기로 마음먹으면 불행해지고 이 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말을 잘 들으면 이 사람에게 축복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냥 숙명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어떤 별자리에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그 운명에 순복하는 것 대표적입니다. 뭐 대표적인 종교로는 이슬람의 무슬림 신도들이 바로 인샬라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샬라 자체가 신의 뜻대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죠.
근데 숙명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기독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의 사회나 문화를 여행하시다 보면 이분들이 행복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회의 제도, 여성에 대한, 아이에 대한, 또 남성에 대한, 계급에 대한 것이 있으면 불구하고 꽤 행복하세요.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마지막은 이원론적 관점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신의 장난 같은 그 운명에 숙명론에 반대하죠. 적극적으로. 거기에 그냥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신과 빛의 신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둘 다 대립되고 대등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종국에는 빛의 신, 이 선한 신이 이길 텐데 그 현장에, 그 과정에는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굴레 속에 있겠죠. 고난과 고통 속에. 늘 대립하는 두 신이 싸우니까 어느 한쪽이 좀 이겨야 되는데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이 이원론적 관점입니다. 그럼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 이 세속적인 입장은 어디에 이 고난의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전통적인 입장들이 꽤 고리타분해 보이고 좀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좀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이겨나가야 되는, 그래서 선한 일도 하게 되고 운명에 저항하기도 하고 또 내세를 소망하기도 하고 이런 약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현대적인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고난을 나쁜 행실에 대한, 행동에 대한 어떤 죄값, 형벌로도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면 영적인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서 당연히 나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어떤 또 고통의 올무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고통이 찾아오면 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힘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학교나 우리 아이들을 또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내 아이가 잘 크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좀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최대한의 좋은 여건을 주려고 하고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걸 제거하려고 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전혀 무해한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좋은 환경, 그러려면 대부분 다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 넣어두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저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혜택을 보긴 하겠지만. 근데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따릅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 어떤 조언을 하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일단 스트레스를 줄여라.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좀 피해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잘 먹고, 그리고 잘 쉬어라. 핵심은 고통스러운 기분과 감정을 저리 제거하고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속적인 입장을 따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근데 고통이 좀 없어지셨어요? 고난의 문제에서 좀 해결하셨습니까? 저한테 만약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농담입니다. 위트입니다. 둘 일이 거의 없을 텐데 뭐 스트레스 줄이고 부정적인 생각 피하고 적당한 휴식과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목회가 편해질까? 딱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죽고 나면 편할 것 같긴 해요. 죽고 나면. 그러니까 이 세속적 입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입장.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또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시편 88편 한 주석가가 얘기한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성경에서 만사형통 철학을 고안해 내려는 사람은 일단 이 시편을 찢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유 있는 혹은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이든 아픔과 슬픔이든 만약 그것을 기독교 입장에서 이걸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냥 시편을 다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이 다 뭐예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노래거든요. 찬양이거든요. 고백이거든요. 그걸 먼저 찍고 와서 얘기해달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만능 열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없어요. 어쩌면 그 만능 열쇠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나는 부부관계가, 나는 배우자의 관계가 난 너무 좋고 내 아이들도 말을 너무 잘 듣고 나는 성공과 명예가 보장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 기독교는 고난과 고통에서 비롯되는 괴로움과 눈물을 허용합니다.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장려합니다.
불교와 달리 고통은 환상과 망상이 아니며 냉혹한 실제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명론과도 좀 다릅니다.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때론 불평하고 저항합니다. 그렇죠? 자, 1부 때도 우리 준영 형제가 와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소식이 찾아왔다고 칩시다. 범신론에서는 이 암에 걸리는 것, 암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이 될 수 있고 그 안에도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암을 받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C.S. 루이스가 순진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가 영어로 표현했어요. Damn it, God damn it. 이 욕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욕을 해버린 거예요. shit, 이 얘기예요. 영어 욕을 잘 모르시는군요. 웃으셔도 되는데 한글 욕으로 해드려요? 제가 조금 욕을 할 줄 압니다. 제가 해원교회 김영환 목사님께 욕 테라피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욕을 좀 해야 된다. 강화랑 그 월정리 해변가에서 욕 테라피를 하셨던 우리 요한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제 유럽 여행 가셨잖아요. 안식을 맞아. 유럽 스위스 산을 보면서 욕하고 계실 거예요. Damn it.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때론 그 암에 대해서 치료도 하고 치유도 하고 회복을 위해서 회복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원론처럼 선과 악의 동등한 신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선한 하나님이 그 악한 신을 패배시켰고 그리고 언젠가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개념이 기독교에서는 중요하죠. 어떤 행위, 선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신 것,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은 그 은혜로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때로는 심지어 이겨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빨리 제거하는 세속적 입장과 다른 거죠.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의미도 있다라고 감히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겟세마네 사건의 한 본문을 나누려고 해요. 이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32절 자매님들, 33절 형제님들, 4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님들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기독교적 입장 혹은 예수님께서 보신 고난의 첫 번째 성격은 고난이 현존한다는 겁니다.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32, 33, 34를 보시면 여러분,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행복해야 돼, 행복할 사람이야 라고 인류의 역사에서 딱 한 분을 꼽는다면 예수님이죠. 그분의 말과 행동, 그의 성품, 인성, 그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보시면 구김살 없이, 어두운 그늘 없이 정말 행복하셔야 될 분이세요. 복음서를 보면 그러나 오늘 2024년 살아가는 우리처럼 그냥 일상적인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분은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오해와 불신과 외로움 가운데 처하셨죠. 동생들마저도 그분을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셨어요. 또한 이른 시기에 아버지의 부재, 분명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동생들과 남동생들, 특별히 남동생 4명 정도죠. 그리고 어머니를 모셔야 했던 육체적인 노동살이, 몫으로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목마름과 피곤함, 또 생애 마지막에는 어떤 고통과 순환을 당하죠. 지금까지 따라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서도 배신당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한 6시간을 경험하시면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심적 괴로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매우 놀라며 괴로워했다. 34절,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었지만 눈에 너무 선명한, 그렇죠? 고통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시죠. 누가복음 22장 44절 이걸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 고뇌에 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값을 다 깨끗이 제거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기쁨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그러나 고통은 실제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미래의 기쁜 것과 감사한 것을 소망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해도 그 고통이 줄어드나요? 작은 고통들은 잊으면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바로 깊은 고뇌에 차서 기도해야 될 만큼 실제적인 고통이었던 거죠. 이렇듯 겟세마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지식적, 철학적, 사변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온몸으로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옛날도 그렇지만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그 아이를 품은 어머님들이 아시죠. 근데 우리 남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고통을 알기 어려워요. 실험적으로 그것들 고통을 경험한다지만 제가 옆에서 제 아내를 봐도 그 진통할 때 그 고통은 저는 좀 슬퍼하는 척은 했지만 그리고 안절부절했지만 그 고통을 제가 알았다면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죠. 만약 하나님께서 남성들이 임신을 하게 만드셨다면 그 남성들은 9개월 반 동안에 그 한 5kg, 4kg의 그 돌덩어리들을 아마 한 달 만에 떼놓고 도망갔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모성애가 참 깊다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몸에 새겨진 고통을 안고 계셨어요. 그분의 몸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어떤 종류의 고통과 고난도 다 몸에 새겨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만큼 고통은 실제적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 고통의 해법은 기도였습니다. 36절 보시면 아버지에게 나아가시죠. 회피하지 않아요. 어떤 좌절과 체념으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의 앞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무기력이에요. 왜 식음을 전폐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힘이 없어요. 무슨 근육 무기력증에 빠진 것처럼 모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한술 떠 좀 살아야지. 아니요, 살 마음조차 들지 않는 게 고난과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께 나아가요. 무릎을 꿇으셨는지 엎드리셨는지 누워서 기도하셨는지 뒹굴며 기도하셨는지 서서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 나아갔어요. 그래서 본문 첫 구절이 32절이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39절은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더라. 개역개정에서는 습관을 쫓아. 주님은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습관을 쫓아 어떤 형식인지 모르지만 기도하시려고 애쓰셨구나. 그게 고난을 해결하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가 보여주시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정답, 어떤 바른 풀이 과정이 없이 내가 아는 정답, 누군가 주는 정답, 너 고난당하면 고통당하면 이렇게 해야 돼,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야 된단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해결해야 되라고 하는 정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정. 주님의 열린 기도가 아닌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우리 먼저 규정하고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픽스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죠.
공동체에서 그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의 이슈가. 근데 그걸 픽스하려고 하죠. 다 도망갔어요. 저의 개인 경험담이기도 해요. 왜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 청년들의 고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거 고쳐주고 이거 고쳐주고 이거 픽스하고. 걔네들 지금 다 내 옆에 없어요. 그 청년 시절부터 저랑 같이 있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안 고쳐줬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를 고쳐준 것 같아요. 기도의 핵심은 36절에 있죠. 사실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일상에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 36절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앞서 우리 1부 때 우리 박준영 형제가 자기의 암이 발견됐을 때 이 36절로 기도하면 너무 근사하죠.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다고 칩시다. 저는 슬플 것 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있었다면. 겟세마네 기도가 보여주는 게 뭐죠? 처음에 예수님 뭐 하셨죠? 너무 고뇌가 심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울부짖으며 눈물이 피땀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척하시면 안 돼요. 나 괜찮은 척, 나 우리 뭐 문제 없는 척, 그게 아니라 토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침묵 가운데 좀 기다려도 보고, 그렇게 하다가 36절에 될 수만 있으면, 이 될 수만 있으면 뭐예요? 뭐 기도했다는 거예요?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을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 인간이에요. 아니 누가 고통과 고난을 좋아해요? 그래도 목사님은 좁은 길로 가셔야죠. 그래서 이번에 대표 목사님들과 김영 목사님과 같이 2박 3일 지내면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영사 저랑 같이 좀 산책하자. 그래서 오솔길 좀 좁은 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넓은 길로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위트가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들이 넓은 길로 가십니까? 좁은 길로 가시죠. 이렇게. 제 목사 위트가 있어. 그런 좁은 길 말고. 근데 여러분이 목사니까, 목자님이시니까, 리더니까 좁은 길로. 저도 좁은 길은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좁은 길 좋아하시는 분 아멘. 다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너무 다 좋아하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좁은 길을 가야지. 그리고 노력하고 순종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본성을 너무 거스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해야 돼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간절한 기도, 힘써 더 간 게 그쵸? 간절히 더 기도하시더라. 그 과정을 통해서 30 몇 절 마지막 절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의 유익이 있죠. 30절 42절 말씀을 보면 그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이 고난의 고통에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2, 33, 34, 37, 38, 40, 41, 42절 전체를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깨어있어라. 이 주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인간의 속성, 우리의 속성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주문했지만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뭐 했다고요? 제자들이 다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다 떠나버려요. 자요 그냥. 다 주무세요. 졸아요. 그럼에도 고통과 마주할 것을 몇 번 부탁하세요? 37, 40, 41절에 3번이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마주해야 할 자리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3번 찾아오세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심적으로 괴롭고 힘들었을 때 좀 이해해달라고 저 그냥 졸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친한 관계들 속에서 늘 이슈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때로는 말을 못한다고요. 그냥 모범생인 척,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척. 지금 영상을 보시는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어머니,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께서 그런 척하는 저한테 많이 속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부모님.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모범생으로 척했었어요. 근데 제 안에는 엄청난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어떤 아쉬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부모님 저한테 절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춘기 시절을 지나갔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뭔가 약간의 행동을 하면 그때서 이제 교회 분들이 아니 뭐 하나님 어떻게 이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내 얘기 좀 제발 들어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제자들이 고난과 고통에 얼마나 연약하고 취약하고 약한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세요.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이 읽죠. 시작.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보통 해석하죠? 저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제자들께 부족하다고. 그래서 늘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때 이렇게 하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을 단련시키라고 이러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 41절 말씀 때 그래요. 세 번째 와서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고 있는데 세 번째 와서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남은 시간을 이젠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너희들 이렇게 자충우돌하고 내 말 듣고 자지 않으려고 하고 졸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졸 수밖에 없는 너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 다 보신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해야죠. 죽어라. 그리고 오는 그 군사들에게 다 나랑 같은 팀이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하잖아요. 그 하녀가 왔을 때 너도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그래서 막 베드로가 아니야 막 그런데 예수님 보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쟤 맞다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 41절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게 질책이고 경고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41절의 문맥을 보면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면서 너희들 애썼다. 이게 너희들의 약함이지. 그러시면서 나중에 41절, 42절로 나가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비슷한 고난을 다르게 대하는 우리 크리스찬과 우리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거의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다 비슷하게 당하세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될까? 따라합시다. 현존하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눈물과 슬픔을 억제하지 마십시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 우십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붙들고 우십니다. 기도하시다가 많이 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범벅이 되도록 우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건 기독교인들의 어떤 결기예요. 어떤 슬픔과 고난이 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위대한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어떤 끔찍한 뉴스가 들려오더라도 초연하는 사람들이다. 그 당시 JFK 케네디가 암살당했거든요. 그 미국에서 들렸던 그 영국의 한 목회자가 놀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어진 세상에 그런 소식들은 많이 들릴 거라. 그건 맞아요. 그건 긍정해요. 그러나 마땅히 슬퍼하고 울어야 될 일에서 우리의 감정을 척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슬픔을 드러내고 고통에 탄식하는 것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증거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가르치던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천국 환송잔치인데 왜 여기서 우냐고 기쁜 노래 틀으라고 그랬던 목회자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자연스러운 감정마저 억누렸던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을 다 몸에 지니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고난과 고통과 별개로 너무 편안한 조건과 너무나도 좋은 그런 여건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이 가운데 거의 없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난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김승석 교수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책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겪는 차별이 얼마나 그 아이의 몸에 오랫동안 기억되는지를 다음같이 쓰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그렇죠? 마지막 문장에 제가 눈이 갔어요.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며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저희 하늘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하늘가족들의 면면을 제가 한 분 한 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한 분 한 분 가족들의 몸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고난이 몸에 다 새겨져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새겨진 것들을 좀 빼낼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분들도 이 가운데 많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또 청년과 장년 시절 살아가면서 그 고난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다? 고난 덩어리시다. 그 고난의 덩어리신데 때로는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되고 또 리더로 누군가를 이끌으셔야 되고 때로는 상담가로 그 고난에 처한 분들을 상담도 해주셔야 되고 치료도 해주셔야 되는 의사로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실제하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스스로 침묵하시거나 타인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함께 우십시오. 가능하다면 함께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실존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특히 고난과 고통에 대해 더 침묵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왜 세월호의 앞에서, 이태원 참사 앞에서, 더 멀리 6.25 앞에서, 일제강점기 앞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자들 그의 분쟁 속에서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침묵이 특기인가? 네, 여러분, 당신이 몸소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에도 뭐가 새겨져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새겨져 계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유를 물어나고 고난과 고통의 전문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왜요? 인류에게 궁극적인 행복,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경의 수많은 모든 구절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절을 마태복음 27장 46절로 꼽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왜 마틴 루터가 성경 모든 구절 가운데 이것을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통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오면 혼미해지잖아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우죠.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 외침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왜 그러시냐면 그만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한 예비가족과 또 우리 한 청년의 가족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또 방문도 하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죽음으로 잃어버리는, 이별을 당하는 것은 엄청난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죠? 그거는 자연적으로 찾아와요. 그분들에게 억지로 울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 아세요? 그 소식을 딱 듣고 그냥 한 번에 오는 전화 때문에, 한 번에 오는 어떤 편지 때문에, 찾아와서 전하는 그 말 때문에, 경찰로부터 전해오는 그 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당신의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자연히 뛰어요. 손과 발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떨려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게 이별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10년, 20년, 5년 아니에요. 때로는 내 뱃속에 9개월 반을 몇 개월을 품고 태어났던, 내가 제대로 보지 않고 제대로 정을 주지 않았던 그 아이의 죽음도 우리는 크게 다가와요. 근데 주님과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 그 교제를 누려왔잖아요. 근데 그 교제가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구절로 뽑았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경험하셔서 어떤 하나님? 상처를 입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상처로 우리를 회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더욱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침묵을 통해서 혹은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선명하게, 조용하게, 또 위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침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침묵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을 어쩌면 잘 아실 수도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 고백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따라합시다.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고난과 고통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육신도 약했고 마음도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머물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장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한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 공동체와 훗날 이 제자 공동체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함께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사색과 사변적인 어떤 사유로 끝나지 않았어요.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때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때, 영원한 그 교제를 하셨던 하나님, 성부 아빠와의 헤어짐의 이별의 때였어요.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을 향해서 예수님 뭐 하시죠? 일어나자, 일어나서 가자. 함께 가자. 육신이 약해서 잠이나 잤던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함께 갔나요? 아니요. 다 배반했어요. 결국 주님만 혼자 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혼자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당연히 은혜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었던 거죠. 너희는 그런 공동체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9장이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들을 잃을 슬픔을 겪게 될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또한 그 젊은 제자에게는 그 제자의 청춘과 장년을 다 버려야 될 정도로 이 어머니 마리아를 수발들어라, 섬겨라, 먹여라, 입혀라, 재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별명을 왜 얻었는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는 제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지키려고. 마리아가 장수했어요. 자기의 형과 제자들은, 동료들은 다 멋있게 순교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치매 걸리셨을 수 있는 그 어머니를 지금 수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이게 나의 어머니가 맞나? 진짜 이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육신의 어머니가 두 분의 어머니를 또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탁이니까 그 어머니를 모시는 그 지난한 수고를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치매에 걸리면 제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예준이가 걱정되는데. 이때다. 아들을 잃을 슬픔을 겪게 될 어머니와 스승을 잃은 슬픔을 겪게 될
제자, 이 두 사람이 수십 년을 같이 견디면서 갔던 시간, 그 공동체가 어찌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정교회와 연합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역팀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작은 가정교회 공동체를 하고 또 연합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래도 공동체성을 붙들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장례식장에 작은 꽃 화분을 보냅니다. 화환을. 너무 큰 화환은 좀 쓰레기가 될 확률이 높고 작은 화환을 보내는데 그 문구가 중요해서 보내는 거예요. 왼쪽에는 헤어짐의 슬픔. 이 헤어짐의 슬픔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우시고 마음껏 슬퍼하시고. 근데 오른쪽의 문구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 헤어짐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러나 하늘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 영원한 그 소망을 꼭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의 그 장례식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에서 제가 최고의 명장면을 꼽는 장면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안이라고 하는 인물의 할머니의 장례식장 장면이에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죠? 뭐 그 할머니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죽어가던 분인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손녀밖에? 화환이 없이 행하니까 그 형님이 자기 용돈 엄마한테 해가지고 그 회안을 수십 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업인 대표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죠? 또 둘째와 또 셋째 어떻게 해요? 축구 마지막 날 장례식장 복장 그대로 축구하면서 막 웃고 막 떠들고 웃음과 눈물이 있는 장례식장을 그 드라마가 잘 그려낸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장례식이 터지면 우리 목자님들이 가셔서 대표 기도하시죠. 어떤 가족들은 2박 3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그 장례를 같이 치러주시죠. 예, 그게 바로 은혜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유적이고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종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반드시 남의 고통과 남의 고난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그런 교회는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될까요? 아주 조금 여러분의 곁을 좀 내어주시면 돼요. 제 사역의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지인, 나의 선후배,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장례식장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찾아가려고 노력한다. 제가 못 갈 때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건 제가 지켜오려고 했던 철학이에요. 이 죽음의 슬픔을 당한 우리 하늘 가족들과 또 앞으로 손님과 찾는 이들, 그분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심지어 이 헤어짐의 슬픔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교회와 청년부 결이 헤어짐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면서 동시에 의연하게 그래도 그 슬픔 속에 하늘의 소망을 좀 가져보자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근사한 교회, 그리고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간 오늘 드린 예배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분들은 그 몸에, 그 고난과 고통에 또 아픔의 시간을 새겨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양복을 입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외치는 것 때문에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척할 뿐이고, 그러나 그 상처와 그 쓴뿌리 때문에, 그 말과 어투 때문에, 행동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 세상이 잣대로 평가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찍힌 못자국과 뚫린 옆구리의 창자국과 머리에 박힌 가시관의 그 흔적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을 우리 꿈꾸는 가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가정교회, 연합교회, 청년부가 또 우리의 여러 사역팀들이,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그 깨어진 사회로 나의 상처와 쓴뿌리를 쥐고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차가운 땅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손님과 찬이들 위해 영원히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